먼저 사무엘에 대한 괴간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명칭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 개인의 일대기보다는 부족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이 되고 또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메아리처럼 울렸던 말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서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고 또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또 야곱과 그 12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바로 그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끊겨질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에 신실히 이행하셨고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민족들의 수요가 많아지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출애굽시키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40년 동안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땅 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우리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바알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추수할 시기가 되면은 아스다롯이라는 우리의 신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알은 번개와 폭풍의 신으로 농사를 지을 때 비를 허락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성을 가져다주고 비를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허락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에덴 동산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그 땅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여호수아 말미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언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이상,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서는 왕정의 전주곡으로 사무엘의 통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또 사울로 묘사되는 인간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왕의 모습과 또 다윗으로 묘사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 나라 통치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무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사무엘의 탄생에서부터 마지막은 다윗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속 계획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장엄한 구속사역 속에 있어서 왕정으로서,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첫걸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무엘서 강의 첫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불행 중 피어나는 한 줄기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두 가지 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의 모습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 물론 지금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의 역사에 있어서, 그 세계관에 있어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물려받을 유혹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고 평생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전통이 강했을 때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 특히 대를 잇지 못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유교적 전통이 강했을 때는 아내를 내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서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인생의 슬픔이요 불행이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삶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8절 말씀을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잘해주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조차도 한나에게는 위로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개인의 삶을 살펴본다면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인생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한나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후반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고 6절 말씀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이렇게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만 당시에 장절 구분 없는 고대 히브리 성경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2번 연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2번 연속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 한나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 여호와의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한나에게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고통을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눈물을 닦아 주셔서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 이 2번의 강조를 통해서 사무엘 저자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한나 개인의 불행한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에 한나의 자녀를 통해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갖게 하시고 기대를 갖게 하시기 위해 지금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아야 하는 내용은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7절 말씀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나가 이런 어려움,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한 해, 2해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게 하는 것도 그로 인해 한나가 울면서 먹지 않는 이 일도 매년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남편 엘가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매년 나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갈 때마다 또 다른 아내인 브린나가 나를 경록해 하니 나는 더 이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나도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끝까지 제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사의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제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만 나아가야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도로 토해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실 것이라는 확신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수고와 또 모욕과 응답받지 못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깊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한 개인의 존재가 부정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 경로를 당하면서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면, 고통받지 않았다면, 자녀를 얻었을 때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한나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한나에게 큰 어려움과 시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한나를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런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반복되는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드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단지 그곳에서 임재해 계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2016년 한 해를 바라볼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될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행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전체의 배경입니다. 이 당시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곳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지만 우리가 뒷장을 살펴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냐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는 했지만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전 국가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대표적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리더들조차도 인간적인 타락과 또 인간적인 결점이 있었던 시대가 이들이 살아갔던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이 불행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사무엘이 탄생하기 전 한나가 기도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는데 한나 개인의 모습으로도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는 앞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시대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볼 한나의 기도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소망의 약속이 그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본문 말씀을 통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장이자 선지자를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가나의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 가정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 읽으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 그 어머니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상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말씀 16절 부분부터 보면은 레위 지파 가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16절 말씀 레위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거앗과 무라리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계속 넘어가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 고라요 그의 아들 아십이요. 23절이네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라고 기록되어 있고 25절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분명히 엘가나와 사무엘의 기록된 족보는 레위 지파 가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넘어와서 사무엘상 1장에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모순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 각 지파별로 레위 사람들을 함께 분배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앙성소가 있기는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전과는 달리 가나안 땅 전역에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아니면 본문이 있었던 실로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레위 사람들을 분배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절기에만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에브라임 산지 지역으로 파송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찾아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그 후손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래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가 흩어지면서 에브라임 산지 지역으로 파송된 레위 지파 사람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엘가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래정시 가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어떻게 소개할까요? 지금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경기도 시흥입니다. 저는 시흥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저의 본관, 저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정과 정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래정이고 저의 고향은 부산 동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는 시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저는 시흥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만 저의 혈통은 동래정, 본관을 따라서 동래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이 사람의 혈통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도 오랫동안 에브라임 산지에 파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 지파 사람, 엘가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마치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게 되자 한 사람,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을 새롭게 세워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역할을 대신하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자 지금 한나를 통해서 그녀에게 부임을 허락해 주시고 그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지금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임신하지 못하는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불임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한나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영적인 리더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이상이 실현되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해 나가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암울하고 불가능한 시대 상황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년에 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이 빛이 점점 밝게 비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혼탁해지고 영적인 암흑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서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돼도 사람들이 냉랭하게 반응하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시대를 보아도 어느 분야를 보아도 2016년 한 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선포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불행 중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유다 민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진정한 빛이요 진정한 소망으로 삼아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개인이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곳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각 개인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비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이 밝게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오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정체성을 잃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나가고자 하시는지 그 계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려움을 겪었고 또 민족 자체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 개인이 한나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